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겠지만 꼭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배반하는 씬,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셨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이면 너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슴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아닌 그 외의 것들, 그것을 꺾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곧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언약을 맺은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따라야 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의 택하신 백성들, 그 자녀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즉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어야 할 그 관계에 대하여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무엇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나의 자녀,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몰라서 물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다른 나라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오케이.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괜찮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에, 그러할 때 내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또 계명들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에게 큰 두 계명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뭘 계산해야 되고, 도덕, 윤리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보자요? 언약의 중보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요, 여기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지키고 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확신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요, 거기 이런 단어들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하나님과의 1:1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이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요,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또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한 그들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되게 하여 내가 그것을 불사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마침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속국이
축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의 말에 흔들리거나 현실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흔들림 없이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저리 풍랑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얼마나 아픕니까? 또 얼마나 암담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과 현실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현실, 그 말을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저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인가? 지금 내게 닥쳐오는 이 현실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져 있을 때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해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와에게 뱀이 접근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미혹하려고 하는 그 영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저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리교회가 혹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진리교회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회복과 새 창조를 목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듯이 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진멸한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순례의 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시험은 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물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험이 휘몰아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순례의 걸음, 그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들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회개가 있을 때, 그럴 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회복해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자백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러할 때에 우리 속에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일함 속에 빠져서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